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읍시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봉독된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은둔식당을 소개하는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은둔식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집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맛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은둔식당의 그 요리사들을 이렇게 보면 한결같은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맛의 그 비밀을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또 끊임없는 수고를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면 이 집에는 뭔가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 공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비법 비결이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찹쌀떡 하나를, 모찌떡 하나, 예전에 우리 일본 말로 모찌떡이라고 그러죠. 그 모찌떡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엄청난 그런 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비법을 가지고서 그 떡 하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게 특별하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좀 구별이 된다, 그렇죠? 또 어떤 맛을 낸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비법, 비결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법과 비결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과가 공평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마 부단한 노력, 그냥 끊임없는 그 자기들의 그 희생, 그 수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냐면,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두세 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그 비법 비결을 우리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비결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어쩌면 이 비결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이 비결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비결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혼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 족속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만만치 않은 전쟁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그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누가 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젠가 그제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전쟁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원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마련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전쟁과 대립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력상으로 보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절대로 그 이스라엘에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우리는 힘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이 쉽지 않은 전쟁인데 그런데 오늘 이 전쟁 가운데에서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포악한 일들을 자행했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시로 상대방의 그 왕들의 손과 발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왕.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이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왕이 딱 버티고서 그리고서 이스라엘에게 쉽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때 아닌 위기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든 난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왕, 포악한 왕,
이 왕을 싸우려면 야, 우리 군사를 다시 재정비하자, 군대를 다시 재조직하자, 우리가 전술을 다시 새로 개발하자, 이런 어떤 자기들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하겠죠. 그러나 먼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엽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이나 저의 뜻이나 저는 저 자신을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엽죽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엽죽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엽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묘자다, 모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기묘자다, 모사다. 이 말이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다시 말해서 아주 뛰어난 완전한 상담가, 놀라우신 상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담하면, 하나님 앞에 여쭈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담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는데, 그 상담이 어떠냐면 원더풀,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완벽하신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엽죽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세,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는 자세,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자기 지혜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엽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엽죽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먼저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급하게 서두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다가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항상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엽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남편,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냐면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냐면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남편, 그게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정 대소사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을 따라줄 줄 아는 그런 남편이, 그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가장 좋은 남편인지 아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남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서로 의논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따라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좋은 남편이고 가장 좋은 아내. 누가 효자 효녀입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늘 매사에 부모님께 엿줍는 자녀. 아버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 생각은 좀 어떠시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부모님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의논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그게 뭐냐면 그 자녀가 효자고 효녀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을 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살까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겠죠. 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뭐 하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저희 그 스타렉스 차가 자동문이 이게 좀 말썽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문이 그냥 열리질 않고 덜컥하더니 그냥 문짝에 그냥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는 1분, 2분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면 막 이 문짝 붙들고 막 씨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이걸 막 그냥 한번 꼭 힘껏 눌러야지 그 또 때는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돼서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있는 힘껏 눌러야지, 이게 스위치를 눌러야지만이 문이 열리는가 보다 해가지고 있는 힘껏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찌나 눌렀든지 제 엄지손가락에 막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게 저한테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줬어요. 근데 그 차에 매일 새벽마다 타시는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다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문짝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기도 응답 벌써 받았어요. 하나님이 빨리 공장에 가서 고치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자세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거예요. 당연히 문짝 고장 나면 카센터 가서, 아니면 그 자동문 만드는 그 회사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말하는 게 그게 맞죠.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엿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너무 지혜로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엽죽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엽죽는다는 것은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 엿줍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를 엿줍는 거예요. 여호와께 엿줍는 거예요. 우리 명철, 우리 지혜, 우리 생각, 우리 경험,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엿줍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늘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엿줍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 하니까, 그리하면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한다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뭐라고 하냐면 유대를 앞세워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이게 성경의 비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의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자와 같은 지파가 된다, 너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 사자와 같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왕의 지위,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냐면 다른 지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다른 지파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의 그 이름들 다 부르지 않고 왜 유대인, 유다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항상 그 유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나 또 유다 지파가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보면 그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 하나 예전에 한번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이에요.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각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그룹마다 대표성을 띠는 지파를 두었는데, 서쪽에는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그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성을 띠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동쪽에는 어쩌면 세 지파 가운데 그 대표성을 띠게 한 지파가 뭐냐면 그게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그 선두에 서서 동쪽 안에서만 리더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보면 하살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행 방향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뒤로 돌아 해서 서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되돌아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유턴해서 항상 그 앞에 어떻게 하냐면 유다, 스불론, 이스갈,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왕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 뭐냐면 다윗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게 뭐냐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왕, 사람의 왕으로서 가장 뛰어난 왕을 누구라면 다윗 왕. 근데 그 다윗 왕이 어디서 나면 유다 지파에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왕이 나시죠. 만왕의 왕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승리하신 주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승리로 어둠의 권세, 모든 사단의 그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하신 주님,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유다가 앞서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승리를 뭘 통해서 하냐면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지파 이야기하는 사람 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뭘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우리는 패배자라고 생각해. 가난하게 살면 우리는 인생 실패했다고 얘기해. 그게 어디 기준이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이냐,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자와 실패자, 승리자와 패배자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우리의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뭐냐면 돈을 쫓느라고, 명예를 쫓느라고, 권세를 쫓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차지하면, 그것만 내 손 안에 있으면 내가 승리한 인생이다,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우 성공했어, 어우 승리했어, 멋있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모시고 산 삶이냐 아니냐, 우리 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항상 주님을 앞장 세우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항상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는 누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냐면 목사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주장하시는, 누가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마시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돼요. 그렇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가나 혼인잔치집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맛이 없는 인생이 맛이 있는 인생으로, 향기가 없는 인생이 향기가 있는 인생으로, 가치가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 삶의 대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대장이 돼야 돼. 다른 게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셔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제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장 되신 주님을 모시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삶이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둔식당에 그 정말 달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법을 알려줍니다. 야, 이 모찌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너무너무 힘든지 어려웠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모찌떡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유심히 봤는데, 야, 저거 하나를 만들려고 저렇게 한다고? 난 차라리 안 하고 말겠어. 제 생각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결을 가르쳐줘도, 비법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 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모찌떡을 팔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참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비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참된 그런 승리의 비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항상 매사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그걸 목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리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남을 어떻게 숨을 쉬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자, 세상에서 성공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승리자, 내가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먼저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흥이 넘쳐나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도 그 사람 가만히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떠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입 다물어 아무리 입에다가 재갈을 채워놔도 그 사람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그것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좀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가서 좀 전해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뭘 하시고 뭘 포기하셨을까? 항상 그 예수를 앞장 세우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